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생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지정의의 인격적인 존재로 피조되었습니다. 생각이 있고 사람은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때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교회 장로님도 권사님 집사님도 위로가 필요하고 때로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계는 위로할 필요가 없죠. 사람은 지정의의 존재로 피조되기 때문에 수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은 영적인 형제와 자매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가정이 다르고 이 땅에서 섬기는 교회가 각각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천국에 가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영적 형제 자매된 우리가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킨다고,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믿음 지킨다고, 청년들은 청년의 타락함을 이기고 믿음 지킨다고, 장년들은 직장에서 사업해서 또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각각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믿음 지킨다고 피곤하고 힘들지요. 그때 교회의 공동체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격려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40장 1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 이사야야 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보십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피부에 와 닿도록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다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이 섬기던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회개하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살이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거니와 그 백성들은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마음을 뺏기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돌아와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했지만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징계는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습니다. 아니 지나가던 아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 잡아다가 징계하면 되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징계에는 바로 참 아들임을 증명한 사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징계가 있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바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별짓 따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으면요,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바른 길로 오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당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앞이 캄캄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세상을 향한 마음이 그때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를 외치면서 하나님 한 번 저에게 기회 주신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징계 중에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환난 중에 있는 교우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채찍을 들어서 환난의 터널에 때로는 고난의 터널에 하나님이 가두어 놓고 그 심령이 악과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70년 동안 노예살이로 하나님은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70년이 차자 다시 그 백성들을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잘못을 훈계하시고 징계하실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영적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서로 위룩혀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때로는 징계 메시지가 나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는 메시지가 나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교우들을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우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나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물자가 출입하였습니다. 또 우상이 뱃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상이 많았습니다. 또 술과 또 이 타락을 즐기는 그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벌어먹고 산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러한 고린도 교우들을 사도 바울은 무조건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에게 주님이 계속 위로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라고 환난이 없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참 환난이 많았죠. 성찬의 문제로, 또 교회 안의 성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으로 인하여, 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교회가 참 뒤숭숭했습니다. 또 은사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조건 책망하고 호통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한 구절에 위로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위로하는 가정일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들 간에 건강치 못한 사람은 누나의 잘못을 엄마한테 고자질하고 오빠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동생의 잘못을 막 고자질하고 이것은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설령 형제와 자매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어도 덮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엄마 오늘 동생이 너무 수고 많이 했어. 엄마 오늘 오빠가 너무 고생 많이 했어. 이게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갑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교회라고 한다면 참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통하여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0장 1절 다시 보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3절,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위로받은 그 백성들에게 장래되어질 일을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로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높은 산이 평지가 되고 언덕이 평지가 되고 낮은 곳이 평지가 되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백성들 가운데 바로 장차 구원의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이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나오실 구원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십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꾸중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너 이래서 이랬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일이고 우리 구원받은 주의 형제와 자매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에는 땀을 다 많이 흘리시지요. 저도 땀을 많이 흘린 편인데요. 땀을 흘리고 때로는 멀리서 오는 교인들 주일날 만나보면요. 땀 냄새가 납니다. 굉장히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땀을 팍 흘리고서 이 무더위 속에서 습이 많은 이 무더위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식사하고 가는 그 모습 보면요. 목사보다 믿음이 좋다.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 환경 중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그 환경 중에도 교회 나와서 각각 맡은 일을 하는 그 모습 보면요. 정말로 위로해 주고 싶습니다. 늘 위로해 주지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 속에 얼마나 힘드세요? 시작. 복음 속에 얼마나 힘드세요? 다시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 힘내세요. 주 안에 힘내세요. 이렇게 서로 위로해 준다면요, 그 말을 받는 누군가 힘을 얻고 굉장히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더운 여름철을 통과하면서 진액을 쏟고 때로는 기력이 다하여 넘어질 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낙심한 저들의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일터와 사업터 경영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때로는 빗나간 길로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자녀들이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정 세운다고 눈물로 애써 헌신하며 본을 보이는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몸이 아파 불편한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새벽잠을 물리치고 교회 나와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저들을 주여 위로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